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구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나가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혼인 잔치잖아요. 혼인 잔치라고 하면 결혼식인데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꿈에 부풀은 날일 거고 이번 부흥회 때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저한테도 각인된 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그 노래 불렀잖아요. 오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항상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하면서 꿈에 부푼 거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그 속에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 그 계획을 이뤄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가진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뭐 의심,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슬픔의 문제가 또 근심의 문제가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으로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12절 말씀인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 믿음이 누구냐? 제자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신랑이 믿었다거나 연회장이 믿었다거나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었느냐? 제자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앞장에서 소개된 1장에서 소개된 바로 이제 어제 살펴보게 된 그 내용 가운데 4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죠. 그 4명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른 거잖아요. 가르침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 어떤 그 일들을 나타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도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었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하고 자기에게 쏠렸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바꿔줬어요. 나를 따르지 말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어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을 만나게 됐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자기 친구에 가서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소개를 받았는데 믿지 못한 거고, 그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있냐?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도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었느냐? 믿었다면 따랐을 텐데 믿지 않고 그때는 다시 제자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입니다. 4명. 그 4명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자기 형제가 이야기해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핏줄인데 핏줄이 이야기 소개해주고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인데도 안 믿어요. 친구라면 이 나다나엘을 생각했을 때 이 좋은 것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가서 소개해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내가 너 안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겠지만 소개해 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데,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믿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랐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소개해 주니까,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족이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고 친구가 가르쳐 줘도 안 믿고. 근데 핏줄 하나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세대 요한이 이야기해 주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세대 요한의 첫 번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었고 그제도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확신. 아, 이분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삶인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믿을 수 있다. 가족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줄을 바꾸는 거예요. 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소개해 준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혼인잔치를 이어주는, 그 기쁨을 이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흥을 깨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잔치 끝입니다. 음식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집에 가야 되는, 집에 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을 일만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누가 해결할까요? 마리아가 해결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신랑도 신부도 아니면 그 부모도 아니면 연회장도 하객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거냐?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나도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럼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두 가지로 거절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거절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절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당했네, 거절당했네,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단도리를 합니다. 하인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이 일에 순종해야 될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예 단도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지. 그래서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물이 어떤 물이냐? 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물이었어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집에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먼지를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항상 잔치에 항상 준비된 물이에요. 어떤 물이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발 씻을 물이에요. 예수님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그 물을 떠다 줘라. 발 씻을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순종하겠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할까요? 하인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순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 씻을 내가 봐도 이거 발 씻을 물인데 마시는 물도 아니고 물이 틀린 거예요. 물이. 마실 물이라고 하면 우물에서 길어오겠죠. 우물에서. 그런데 발 씻을 물이라고 한다면 깨끗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먼지를 씻어내는 물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빗물 바다는 물일 수도 있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물에 바깥에 그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내가 마신다라고 하면 난 절대 그 물 안 마십니다. 남이니까 남이니까 갖다 주라니까 남이니까. 내 가족이 먹는다고 그러면 못 주잖아요. 그렇죠? 남이니까 하인이 하라니까. 근데 그 발 씻을 물을 갖다가 줄 때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이 물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 때 나를 욕할 텐데. 내가 공핍을 내가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고 내가 힘든 일인데 내가 욕먹을 일인데 이거 해도 되나?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이거 쉽게 순종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인들은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통 잔치집 가게 되면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이제 취하게 되면 이게 물인지 포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물 탄 거 맛없는 거 갖다 줘. 술 취했으니까 무슨 맛을 알겠어요. 근데 이 집은 거꾸로 됐다. 처음에도 좋은 거 나왔는데 나중엔 더 좋은 거 나왔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게 말씀이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만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행한 표적을 아직 때도 아닌데 이것을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앞에서 1장에서 한 내용.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결례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 씻기 위해서, 발 씻기 위해서 떠온 물들 씻는 거잖아요. 더러운 걸 씻는 거잖아요. 물이 많아서 그 물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에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일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건 욕먹을 일이고 슬픈 일이고 미래가 어두운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 앞에 되어진 일들이 슬픔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욕먹을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고, 그런데 그 일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복으로 바뀌어진대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가족이 전해줘도 안 믿었고 친구가 전해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본 제자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대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믿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고 삶의 본이 되어지는 내가,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고 환경과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난 요만큼만 할래. 그거 말고, 그러면 내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발 씻을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가장 더러운 것도 가장 큰 기쁨의 상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누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목장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자.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거기에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오늘 이 말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해준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행하라. 의심하지 말고, 네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누가 책임진대요?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신대요.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자.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다짐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근심이, 두려움이,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참 기가 막힌데 뭐냐면, 그 17,000원 하나씩 사와서 17,000원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꺼번에 17,000원씩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가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 주일날 청년부 그 3부 예배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했어요. 요약해가지고 자기 그 목장 그 목원들한테 올렸어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 설교 내용 가운데 그랬잖아요. 고난과 축복은 같은 거다. 오늘 이 문제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건 같은 거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기가 막히게 제 설교보다 더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어요. 고난과 축복은 같은 거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이거 바꿔주신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대로 따를 때에
거기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족이 전해줘도 안 믿고 친구가 전해줘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전해주니까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럼 주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뭐냐? 발 씻을 물 떠다 주래요. 왜 그 물 떠다 주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데 내 앞에 명령하시는 분이 물을 만드시는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물일까? 왜 발 씻을 물일까?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많은 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많이 떠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건 주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무슨 말씀 하실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